40대에 들어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부자가 오든 가난한 사람이 오든 폼을 쓰는 사람이 오든 폼을 안 쓰는 사람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 불혹이죠.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의심 가는 것도 없고 유혹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음 안에 미운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있냐면 평화가 있더라고. 평화. 근데 문제는 미운 놈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너무 많아. 이 마음에 안 드는 놈이 너무 많은 거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몸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애 낳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애 낳을 때 남편이 알아요? 자식이 알아요?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몸이 너무 아플 때 내 아픈 거하고 똑같이 남편이 내 마음에 맞춰서 돌봐주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빛이 나야지 남도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구질구질하면은 남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 올 때 오늘 같은 경우 뭐 1,500명도 넘는 또 명동 대성당에 강의할 때 꼭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봐요. 머리는 잘 정리됐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지에 자꾸는 올라갔는지. 네, 이거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눈은 여기 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 저 신부님 저거 바지에 자꾸 내려갔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나오실 때 거울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명동 성당에 오는 건데. 그렇죠? 제가 한 2년 전에 어느 천주교가 아닌 일반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저를 초청하고 싶어서 2년 동안 섭외를 하다가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돼서 그 기관에 갔어요. 갔는데 딱 나를 맞이하는 분을 보면서 정말로 나를 정말로 애타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왜 한눈에 딱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질라 그래. 네, 눈이 볼에 얼마나 예쁜 색깔을 칠했는지. 근데 이분이 루즈도 굉장히 짙게 발랐어요. 루즈도. 그런데 루즈를 굉장히 두껍게 발랐는데 바빴는지 루즈가 입술에서 선에서 벗어나갖고 살짝 올라왔어. 2시간이었는데 1시 반에 거기 가서 커피를 30분 동안 마시는데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에 남냐면 이것만 기억에 남네요. 이것만. 루즈 올라간 것만 기억에 나는 거예요.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뭐만 생각나냐면 이것만 생각이 나. 이것만. 그분이 굉장히 그날은 그 지역 기관장들 초청 강의 날이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날에 나설 때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한 번만 점검을 했다면 나한테 이 느낌을 주지 않았을 텐데. 근데 더 슬픈 건 뭐였느냐 하면 그 사무실에 직원이 8명이 있었어요. 8명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그걸 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지금 루즈가 선에 벗어났어, 입술에서.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화장 좀 고치세요 라고 말을 해줬다면 이분은 그 창피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없다면 누가 나를 점검해 줘야 되냐면 친구가 나를
점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는요, 친구가 참으로 중요해요. 친구,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옆에서 혼내주고 충고해 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신부로 살면서 뭐 좋은 신부들이 많죠. 내 멘토가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멘토 신부는 나보다 3살 나이가 많은 신부예요. 이분은 우리 수원 교구에 사회복지를 꽤 오래 하신 분이에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정말로 신비가들, 영성가들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때 이 신부님을 만나서 하룻밤 자면서 얘기를 하면은 하루 피정하는 기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평창 우리 생태마을에 하룻밤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내 옷장을 딱 열어보시더니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양복이 많잖아요. 또 내가 한 번은 이렇게 양복이 이렇게 긴 거 이렇게 입고 방송에 나갔더니 할머니들이 신부님 저 긴 양복 입는다고 양복을 맞춰서 보내준 양복도 많아. 평창까지. 그러니까 양복이 한 10몇 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황 신부, 아무리 강의하는 신부지만 양복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예수님은 한 벌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양복이 2벌밖에 없으세요. 내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양복 다 정리해갖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양복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가 중요한 거예요. 한 2주 전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자매님이, 평창이 굉장히 춥거든요. 기본적으로 영하 10도에서 15도가 내려가요. 산속이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추우니까 이거 옷 하나 신부님 거 샀다고 밤에. 근데 딱 입었는데 옷이 따뜻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신부님 뭐 택인지 그거 띄시면 안 된다고, 혹시 수리받을 일이 있으면 그게 필요하니까 신부님도 휙 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갖고 그걸 띄고 딱 가격표를 딱 봤는데 165만 원짜리야. 어쩐지 좋더라고. 그런데 그걸 보고 누구 생각이 났느냐면 우리 베드로 신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 신부가, 장애자들하고 사는 신부가 내가 이 옷을 입고 다니면 뭐라고 그럴까? 분명히 너 제정신이냐 혼냈을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우리 교우들 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입어봐야 20, 30만 원짜리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160만 원짜리 잠바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다음날 그 옷을 그분한테 돌려줬어요. 내가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돌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을 죽이려면은 이런 옷을 자꾸 갖다 줘라. 근데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10만 원, 20만 원짜리면 족하다. 왜 그렇게 비싼 옷을 나한테 선물을 하느냐. 근데 아마 나에게 그 베드로 신부가 없었으면 눈 감고 입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 그게 멘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부는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예요. 이 신부님은 나보다 4살인가 나는 사실은 나이 많은 거 별로 안 따져요. 뭐 120년 동안 살면서 뭐 3살, 4살 그거 따져. 네가 형이냐 내가 동생이냐. 근데 4살 정도 많은 형인데 이 형은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님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면서 대화를 하면은 너무너무 철학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줘요. 내 멘토 신부죠. 또 한 신부는 나보다 7살 많은 형인데 이 신부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근데 이 신부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신부님은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김이 묻어요. 이 신부님은요 떼어줘요. 여기 있는 김 떼어줘요. 여러분들도 본당 신부님하고 이렇게 자매님들하고 밥 먹는데 먹다 김 딱 묻잖아요. 근데 그거 떼어주기 쉽지 않아요. 또 본당 신부님 앞에 김 묻은지도 모르고 하하하하 거리고 그냥 막 웃어도 끝까지 안 떼어줘요. 근데 그분은 내 입술에 김이 묻으면 떼어줘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코를 풀었는데 내가 코딱지가 이렇게 묻었나 봐. 코딱지가 묻었는데 진짜로 황 신부 코딱지 묻었네. 그리고 떼어주더라고요. 그 형님은 나한테 한 형은 영성적인 멘토, 한 형은 철학적인 멘토, 한 형은 그냥 삶의 멘토예요. 이 신부님이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신 신부님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성서 쓰시고 5시만 되면은 할머니들 미사 일찍 오는 할머니들 마중한다고 묵주기도 1시간 동안 성당 마당에서 하는 신부님이에요. 사랑이 굉장히 많은 신부님이죠. 그 외에도 우리 동기 중에 선비 같은 신부님도 있고 또 요즘 세월호 그냥 매일 하는 우리 베드로 부건이 신부님도 있고 정말 내 주위에 좋은 신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데 멘토가 몇 명이나 있어요? 때로는 한 명도 없는 경우 많아요.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허심탄회하게 나눠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멘토를 적어도 3명은 정하세요. 난 오늘부터 황창현 신부님을 내 멘토로 삼을 거야.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멘토는 내 삶에서 내 삶을, 내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이 멘토가 돼야지 멘토가 될 수 있어요. 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고 나 당신 내 멘토로 삼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러면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은요 책임감을 느끼고 존재의식을 가진대요. 그래서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적어도 3명은 찾아가세요. 그래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드셔야지 인생을 실패하지 않아요. 친구를 잘못 두면요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최순실 같은 친구를 두면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요.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 그래서 리카싱이라는 분은 중국의 최대의 갑부예요. 이분이 어떤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우리 이건희 회장님은 재산이 13조인데 이 리카싱은 재산이 30조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1년에 3천억씩 장학금을 내놓는 분이에요. 자기는 항상 이코노미 타고 다니면서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6불합 7불교라고 그래. 어떤 사람이랑 동업하지 말아라. 첫 번째,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딸 정유라, 그 이상한 고등학교, 이상한 대학교, 비정상적으로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죠.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사명감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만약에 내 친구가 대통령이야. 그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5천만을 생각하라고 난 얘기할 것 같아. 그런 사명감 가질 것 같아. 내 친구가 대통령이라면은 내 개인적인 대통령의 힘을 빌려갖고 내 개인적인 욕심 안 채우고. 3번째,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부정적인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인생에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는 원칙이 꼭 필요해요. 저는 어떤 원칙이 있느냐면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내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1억 드리고 1억 은행에 대출 받아갖고 2억짜리 아파트 사면 2억이야.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해? 1억 내 돈 갖고 1억 대출 받아갖고 2억짜리 아파트 사면 10억 되길 바라잖아요.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1 더하기 1은 10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는
그 달에 번 돈은 그 달에 다 써라. 이게 내 원칙이에요.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써라. 예. 특히 신부는 쌓여 있으면은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써라. 그리고 내 최고의 원칙은 뭐냐면 인생은 별거 없다. 먹고 마시고 놀자.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어요. 인간은요, 먹고 마시고 놀지 않으면요 인간이 안 돼요. 내가 대통령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경호원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은둔 생활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됐어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었어요.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웃고, 우리 예수님처럼 먹보요 술꾼으로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요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그리고 7. 불교, 불효하는 놈과 사귀지 마라.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이게 내 원칙 중에 하나예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저는 참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할머니가 나한테 100억 기증했는데 올해 100억을 더 기증해갖고 200억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잠비아 돕는다고 1000만 원씩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100명도 넘게 저를 도와줬어요. 정말 그 명단을 쭉 보니까 나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1000만 원씩 보내줬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가을에 내 배추 심고 고추 심고 무 심어갖고 김장해갖고 농약 하나도 안 친 거, 그래갖고 다 보내줬어. 그분들 싹 다 보내줬어. 싹 다 보내줬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근데 나는 정말 고마워서 보내준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님, 우리가 이런 거 바라고 신부님한테 봉헌한 거 아니에요. 이거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또 돈을 그분들 중에 보내준 게 2천만 원이 또 넘어. 신기하죠. 나는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해. 맛있는 김장 보내주고 싶어서 보내줬는데 그게 또 고맙고 감사한가 봐. 인생은 그렇게 즐거운 거죠.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와 사귀지 마라.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과연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나는 누구를 지금 선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내 멘토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반성해야 돼. 나도 내 인생에 3명 멘토가 있고 여러분들도 3명의 멘토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도 그런 사람들, 학식이 깊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오늘 같은 사단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 임금님이, 하느님이 내가 너한테 영화를 주랴, 명예를 주랴, 돈을 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듣는 마음이에요. 지도자는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들 이 말하는 그 정말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지도자가. 근데 누구한테 들어야 돼? 제대로 된 사람한테 들어야죠. 이런 친구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이 사회가 복잡하죠.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우리나라 지금 다 경제 차단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피정을 갔다 왔는데 서귀포로 갈 때 택시를 탔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 거의 안 들어온대요. 중국 사람들. 왜냐하면 세무조사 들어간대. 땅 산 거 지금 그 사람들 투자 못 한대요. 왜 그러냐면 세무조사 다 들어가서.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대통령 내려와라 올라가라 이거 문제할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며칠 전에는 시화공단에 있는 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그 본당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IMF 때보다도 공장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야. IMF 때보다 공장 팔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 경제는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아니야. 국민들은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그 전셋값 하늘로 뛰고 참 답답하죠. 지도자들은 저희들끼리 누가 권력을 다음에 먹을 거냐에 눈이 멀어 있고 참 답답하죠. 그런데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왜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요 뭐 5.16 혁명, 뭐 그다음에 이 5.18 광주, 그 뭐 우리 정말 그 아이들 그 군인들이 죽이고 뭐 IMF 그래도 나라는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만 명, 200만 명이 데모를 하는데도 어때요? 휴지 하나 없고 폭력 하나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엔 국민들 수준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어. 국민들이 탄탄하면은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러면 벌써 전쟁하고 총 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아무 문제도 아니야. 난 대한민국이 희망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요 공무원들 요즘 9급 공무원들, 8급 공무원들, 7급 공무원들 열심히 해요. 제가 여주 여러 환경운동 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만난 하급 공무원들, 일반 우리 여러분들 자식들은 다 도와줬지 나를 방해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올라가고 국회의원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도지사한테도 얘기한 거 아니야. 난 7급 공무원한테 가고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 쉴 수 있는 공간을 꾸미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요 그 여주에 있는 그 7급 또 과장급들이 평창까지 와서 다 보더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정말로 우리 이런 거 도와주자 합의를 해갖고 다 도와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대한 혁신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자신 껴안기로 돌아가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덴마크에 그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동화 작가가 벌거숭이 임금 안데르슨. 어우 똑똑하시네. 덴마크에 안데르슨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해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 임금님은 평상시에 뭐를 좋아하셨느냐면 옷을 입고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 옷을 입고. 근데 그 사기꾼 둘이서 임금님을 찾아가요. 임금님, 내가 기가 막힌 턴을 짤 줄 안다고. 기가 막힌 천을. 근데 이 천은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래갖고 그럼 한번 짜봐라. 그래갖고 이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기꾼이 이제 배틀에다가 옷을 짜는데 임금이 가보니까 안 보여.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막 짜면서 임금님 이 천이 멋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 그래? 멋있다고. 멋있다고. 신하들을 데리고 와갖고 신하들도 보여주라고. 이제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임금님이 멋있다고 그러니까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신하들도 뭐라 그래? 멋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임금님 옷 다 됐다고 입어보라고. 그럼 뭐가 보여야지 입지. 손 드시라고 그러니까 손 딱 들고 지금 들어갔다고. 잘 어울린다. 이쪽 손 드느라고. 이걸 또 멋있다고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그래갖고 임금님이 벌거벗고 퍼레이드를 하네. 온 국민들이 야 우리 임금님 멋있다고. 왜? 바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근데 한 꼬마가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빨개 벗은 거 알아. 신하들도 빨개 벗은 거 알아.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퍼레이드를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들었죠?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혀요. 끝까지 빨개 벗고 퍼레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무시한 거야? 그 꼬마 말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빨개 벗고 있는데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자신의 단점이 뭔지 모르고, 자기의 추한 모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반대로 뒤집어서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뒤집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데 나 같은 게 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고 능력 없는 인간인데, 그리고 묻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에요. 내가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딱 보면 알아. 뭘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끈을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고. 누구를 들여다보라는 거야?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냐,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냐. Who am I? 내가 정말로 영어 오래간만에 한번 쓰는데 Who am I? 나는 누구이냐. 저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잖아요. 난 천주교 신부예요. 천주교 신부고, 과연 내가 교우들한테 뭐를 전해주는 사람이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굿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하늘나라의 복음, 기쁨을 알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교우들은 뭐를 느껴야 돼? 기쁨을 느껴야 돼. 근데 내가 맨날 인상 쓰고 나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놈의 사제복 너무 무거워, 이러면 여러분들 나를 보고 기쁨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나는 교우들한테 전해줘야 돼. 또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사랑, 하느님의 사랑,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교우들한테 알려줘야 돼. 왜? 나는 사제니까. 나는 사제니까 내가 누구냐를 물어봤을 때 교우들은 날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누가 전해주는 위로? 예수님이 전해주는 위로를 받아야 돼. 기쁨을 받아야 돼. 요즘은 이제 4년 전부터 제가 잠비아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전 참 행복해요. 왜 행복했냐면 한국은 뭐라고 해도 먹고 살만한 나라예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경제 세계 12위야. 국민소득 28,000달러야. 여러분들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보면은 다 기가 막힌 거 입고 앉아 있어요 지금. 예. 한국은 문제 없어요. 근데 잠비아를 다녀보니까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요.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 그런데 이번에 잠비아를 갔을 때 그 병원을 운영하는 마들렌이라는 수녀님이 나한테 면담을 청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지금 잠비아에 농업대학, 신학교 이런 거 짓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잠비아에는 어떤 아이들이 많으냐면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에이즈가 걸린 아이들. 근데 어떤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리느냐면은 엄마가 정신지체아 엄마가 있대. 정신지체아 엄마가 있으면 동네에서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는 거야.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니까 에이즈가 걸리는 거죠. 에이즈가 걸려서 애가 생기면은 얘도 대부분이 에이즈에 걸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좀 모자라는 엄마니까 아무도 안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도 버림받고 아이도 버림받아갖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수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우리들 에이즈 어린아이들 집 줘주면 안 되겠느냐고,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줘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대 머리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에 큰 대학 건물을 생각했지 에이즈 아이들 집을 줘준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혼자서 정말로 예수님한테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 수녀님의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수녀님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저 주겠다고. 내가 또 마음이 약해요. 그래갖고 이제 담도 다 치고 이제 바닥 공구리도 다 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진이 오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답이 나오는 거야. 내가 누구냐. 작년에도 내가 요맘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간호대학 짓는데 30명만 나를 1,000만 원씩 도와주면은 내가 간호대학을 짓겠다고. 근데 놀랍게도 3달 만에 30명이 돈을 보내줬어요. 1,000만 원씩. 근데 그 할머니들 중에 신부님 내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내가 자판에서 신발 팔은 돈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나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성당 신축금도 1,000만 원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많이 해봐야 50만 원 100만 원인데 신부님이 잠비아에 간호대학 짓는다니까 할게요. 그래갖고 정말로 30명이 해갖고 간호대학 다 져놨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30명도 아니야. 20명이야. 20명. 우리 에이즈 이름은 라파엘의 집이에요. 치유 수호천사 라파엘의 집을 여러분들이 봉헌하면은 이제 내가 그분들 나중에 다 잠비아 데리고 갈 거야. 물론 비행기표 본인이 내야 되겠지만은 다 잠비아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낸 돈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주교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답이 나와요. 내가 만약에 학교 교사야. 학교 교사면은 어떻게 해? 나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어떻게 살아야지 참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세례 받기 전에 저는 어땠느냐?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흔한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한 반에 70명이었기 때문에 줄반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근데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야말로 볼품 없는 아이였어요. 성격은 어땠느냐? 우리가 4형제였는데 우리 집에 제가 막내였어. 막내니까 성격이 까칠했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 형들도 누나도 다 봐주고, 아버지 어머니 좀 달랐지만은 내가 그 밥 먹다가 신경질이 나면은 숟가락 밥그릇 던지는 건 예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던졌어. 그냥 그렇게 아주 까칠했어요 제가.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어떤 거울을 만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가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줄 모르고 사랑도 할 줄 모르고 이해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아주 볼품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부끄럽더라고요. 더욱이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나한테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그런데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살았느냐? 나 하고 싶은 대로 신경질 부리는 대로 다 부리고 집안 식구한테 땡깡 필 거 다 피고 남 함부로 판단하고 정말로 나 자신이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그러면서 저는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내 인생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5살에 뜻을 세운 거죠. 공부하겠다는, 사제가 되겠다는, 지우학한 거예요. 공자님 말씀대로 15세이 지우학한 거예요. 뜻을 세운 거야. 내가 사제가 되겠다고 뜻을 세우고 나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더라고. 고뇌. 여러분들 인생에 고뇌해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고뇌하지 않으면은 그 삶은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치가.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가치 있어요, 가치 없어요? 고뇌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30에 31입이라고 그래요. 30에 신부가 됐어. 이제 뜻을 신부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게 30이에요. 30대 때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이 울리면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미사할 때 핸드폰 울리잖아요. 이 거룩한 시간에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분심 들게 한다고. 한 번은 이렇게 거양성체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딱 내려놓고 내가 뭘 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하게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놈의 핸드폰을 안 꺼놓느냐고. 무식하게 남들 정신 산란하게. 근데 미사가 끝났는데 자매 하나가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송하냐니까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와야지 왜 당신이 오느냐? 남편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입이 없냐? 그랬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 남편은 청각장애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진동으로 해놓는데 풀린 거야. 풀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고 아내도 몰랐던 거야. 너무 죄송하다고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30대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50이 돼 보니까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번은 춘천 수무숲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막 강의를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기분이 싸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 내 바지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강의하는데 남들 방해준다고 그러는데 내 바지에서 울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강의 못하고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30대 때는 보이는 대로 지적했어요. 교우들 잘못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혼냈어요. 교우들 성청할 때도 여러분들 성체는 왼손이 올라와갖고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우들은 오른손으로 올려갖고 왼손으로 영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오른손이 거룩한 손이니까 오른손으로 영해야지. 근데 손이 바뀌면은 지적해주지도 않아.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짝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뒤에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이 내가 굉장히 무서웠으니까 보면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면 막 이러면서 나와요. 마지막에 와서 틀려 또 보면은.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요. 30대 때는. 근데 40대 때는 생각을 해보니까 주부들이 손목 관절염 있는 주부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30대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 원칙대로. 그러니까 손바닥을 내리치고 그 짓을 했죠. 참, 나는 30대 내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어. 그래서 40이 되면서는 이제는 왼손으로 올리든 오른손으로 올리든 상관하지 않아.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근데 어떤 경우들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교우들도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 정가운데다. 30대 때는 주교님 욕도 가장 많이 한 게 내 30대 주교님 욕도. 왜 성당을 분가를 하냐, 교회 정신에 어긋났다. 그리고 30대에 내가 처음 본당 신부를 갔는데 교우가 4,000명이에요. 4,000명. 근데 사실은 신학교에서 공부했지 사회 경험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교우들은 막 교수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무슨 국회의원도 있고 군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잘 모르는 거 하면 내가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는 척하는 거야. 무조건 아는 척하고 틀려도 일단 우기는 거야. 따라오라고.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 30대 때는 참 내가 보기엔 참 한심한 시간을 보냈죠. 30대 때 가장 후회되는 게 사람을 만날 때 목적으로 만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군수, 국회의원, 돈 많은 사람들 만나면 나 환경운동하는데 저 사람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참 시간 만들어서 만나주고, 아니 뭐 저 교우들이 뭐 그냥 평범한 교우 나 바쁘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자 그러면 그냥 시간 내서 만나고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내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30대 때 일입은 했으나 성숙하지 못한 나이였죠. 쓰긴 섰지만은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30대 때. 그러니까 30대 때는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배신을 왜 당했겠어? 내가 바라는 게 많은데 부자들 막 오면 신부님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땅이 팔리면은 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계속 만나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이놈의 땅이 팔리지도 않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30대 때는 그랬어요. 30대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랬던 세월이 내 30대. 그리고 30대 때는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말하기 바빴어. 내 말하기 바빴던 게 30대 내 인생이었죠. 30대는 무슨 일을 많이 할까? 일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30대 때 일 많이 했어요. 빈병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한 달에 20만 병씩 모았어요. 20만 병씩. 그냥 막 일에 매달렸어. 일에. 그리고 무슨 뭐 폐식용유 모아갖고 하면 막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그냥 폐식용유 설치하고 막 트럭 5대 막 4대 해갖고 일에 매달렸어. 일에. 그러니까 30대 때 내가 보니까 미쳐서 산 것 같아. 미쳐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요 일에 안 매달려요.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때가 되면 다 두고 떠날 거야. 일에 매달리면 행복하지 않아. 뭐가 행복하냐면 그냥 행복하면 돼. 오늘 행복하면 돼. 오늘. 그럼 일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행복해갖고 일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근데 30대 때는 일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내가 포기한 시기가 30대예요. 40이 되면서 내가 불혹의 나이가 돼. 40이 불혹이라고 그래요. 불혹. 이 불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혹이 없는 나이야. 흔들림이 없는 나이야. 의심이 없는 나이야. 40이 딱 되고 보니까 주교님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교님들이 우리 수원교구 신부가 500명인데 그 중에 잘 사는 신부들도 있지만 사고 치는 신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자 문제, 돈 문제, 교우들하고 싸우는 문제 정말 복잡하겠더라고요. 그 500명의 신부들을 관리하려고 그러니 주교님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교님이. 그래서 내가 40살 이후에 그런 주교직이 얼마나 어려운 걸 이해하고부터는 주교님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날 이때까지.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불혹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에서도 별로 유혹받을 게 없어. 하느님에 대한 확신,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 부활한 거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 요즘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왜 더 드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매질 당했다고 그래요. 채찍질. 그게 가죽으로 끝에 양뼈 조각, 쇠 조각이 있어요. 한 대 때리면은요 이 등에 살점이 다 묻어나고 뼈 조각이 다 드러나. 한 대 맞으면. 그래서 40대 이상 맞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40대 39대를 맞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 이미 이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갖고 등에 살점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태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손바닥에 못 안 박아요. 손목에 박지. 왜냐하면 떨어지니까. 이건 찢어져서 금방 떨어지거든. 손목에 박으면 온갖 신경, 동맥, 정맥 다 지나가는 거야. 이 뼈가 양쪽에. 그리고 그 숨 쉬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숨이 막혀 죽는 거거든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3일 만에 부활을 했다고 3일 있다가 이제 계속 마리아 막달레나한테도 나타나고 베드로하고 요한한테도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 맞았으면 3일 후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1년은 누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1년은 내가 보기엔 누워 어딜 돌아다녀. 근데 막 갈릴레아도 갔다가 막 여기도 갔다가 무슨 엠마오도 막 그러잖아요.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11번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미혹되는 게 없는 나이가 40이 돼서 참 좋더라고요. 40이 돼서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유혹이 없는 거야. 30대 때는 돈 많은 사람 막 만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40이 되면서부터 다 소용없더라고. 보니까 돈 많은 사람 폰만 썼지 안 도와줘요. 진짜 소중한 분들은 누구냐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생태마을에 후원하는 분들이 10,000명이거든요. 그분들 3,000원, 5,000원이야. 근데 그분들이 20년 동안 나를 후원해 줬는데 100억이 넘더라고. 그 후원도. 그분들이 나한테는 보물이라는 생각이 40대 들어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부자가 오든 가난한 사람이 오든 폼을 쓰는 사람이 오든 폼을 안 쓰는 사람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 불혹이죠.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의심 가는 것도 없고 유혹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음 안에 미운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있냐면 평화가 있더라고. 평화. 근데 문제는 미운 놈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너무 많아. 이 마음에 안 드는 놈이 너무 많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생태마을에 우리 귀한 분이 왔다 가셨는데 최고 공부도 최고로 많이 한 분인데 지금 성서 읽기를 하고 있다는데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이걸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창세기, 탈출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목이 쉬라 또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 성경 특강 듣는 분들 이게 시즌 4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시즌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은 하필 2000년 전에 오셨을까?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때가 됐다 이거죠.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계획을 완성할 때가 찼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00년 전에 왜 오셨느냐? 그래서 창조,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예수님은 철기 시대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류 문명사적인 이야기를 우선 그거를 바탕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성서를 바로 들어가면은 아주 답답한 일에 접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시즌2로 강의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문명의 시작점이고 마침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만이 지금의 이 현대 세계가 왜 이런 세계로 발전했는가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그 기본 사상이 바탕이 지금 테야르드 샤르덴이라는 신부님이 계신데 이 신부님이 프랑스 신부님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래요. 오메가.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요, 오메가요. 이게 뭐냐면은 히라보의 ABCD의 A의 마지막 이제 오메가 이제 우리 영어로 말하면 Z죠. 그러니까 오메가 포인트 맨 마지막 단어의 정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현대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대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제가 접근을 했죠. 그리고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제5 문명이 있어요. 유목 문명, 초원의 길, 몽고서부터 헝가리까지 펼쳐진 거의 8,000km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거리의 초원의 길에 유목민들이 만들어놓은 문화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유목민들이 세계를 정복한 장본인들이 거의 유목민이에요. 대표적인 유목민이 징기스칸이고 훈족이고 우리는 흉노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시황이 가장 무서워했던 유목민들. 한나라는 흉노족한테 공물을 바쳤어요. 그 대단한 한나라가 흉노족한테 공물을 바칠 정도로니까 어마어마한 문명이죠. 이 5가지 문명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이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작구적 해석을 하면은 성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안 돼요. 어제도 잠깐 아니 아브라함하고 룻하고 있는데 룻이 왜 딸이 들어와서 잠을 자갖고 애를 갖느냐고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유목민이 얼마나 사람을 만나기 힘들고 사람을 못 만나면 양 떼고 뭐고 자손이 없으면 못 물려주고 대가 끊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악이라도 가지고자 해서 딸 둘이 아버지 술을 먹이고 그래서 암몬족하고 모압족이 탄생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설날인데 설날 강론에 사실 이미 해놨어요. 설날 강론 해놨는데 이거를 설날 강론으로 듣기에는 좀 아까운 강론이라 오늘 또 30회도 됐고 또 날의 의미, 달의 의미, 연해의 의미, 그걸 세차, 월령, 일진이라고 그래요. 오늘 정말 하루 일진이 참 나빠. 그런 일진, 하루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 하루하루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오늘 설 명절에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제가 이제 56에서 57살로 바뀌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그런 나이가 바뀐다는 거, 나이를 확인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조선시대, 고려시대만 해도 나이가 너 몇 살이야? 그러면은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내 나이를 어떻게 아느냐고. 그게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집트 태양력을 쓰는 그런 민족들은 나이 개념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런데 태음력, 달에 그거를 했던 분들은 자기가 태어난 날이 언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5장에 보면 누구는 966살을 살았고 누구는 365살을 살았고 누구는 930살을 살았고 이거가 사실은 태어난 날도 잘 모르는 그 시대에 그 나이를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오늘 문명이 생기면서 인류가 가장 먼저 한 과학적 활동 중 하나는 천체의 운행을 살펴 계절과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인류의 조상들은 하늘을 관찰해 천체 운행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이 별이요, 겨울에 뜨는 별, 여름에 뜨는 별, 가을에 뜨는 별, 봄에 뜨는 별이 다 달라요. 저같이 이 평창에서만 20년 살았어도 그 별이 다 다른 걸 알아요. 근데 그 5,000년 전, 6,000년 전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밤에. 별 보는 일밖에 더 있었겠어요. 그 1년, 2년, 10년 보면은 그 별의 운행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지금 현대인들보다 훨씬 정확하죠. 구약 성경은 태양력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 이듬해 해로 하는 거예요. 그 이듬해 둘째 달 초하룻날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 있는 만남의 천막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시기는 정말 중요한 거죠. 열왕기사 한권 6장 1절 이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게 왜 정확하게 480년이라고 이 유다인들은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집트는 태양력을 썼기 때문에 그 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지우달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때 월, 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양력에 따라 성경을 저술합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한민족은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시기를 정합니다.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설 명절을 세는 것도 태양력이라면은 나중에 이제 강론 때겠지만 시리우스가 뜰 때 태양도 같이 지구에서 보면 지평선에서 같이 떠요. 근데 딱 한 번 같이 뜨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태양을 지구가 한 바퀴 도를 때 시리우스별을 지평선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시리우스력이라고 그래요. 시리우스력이라고. 이런 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뭐 제가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태양력과 태음력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사람만이 성서를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삼국시대만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나이도 모르고 생일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역사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태어난 때는 항상 물음표가 많아요. 태어날 때 물음표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언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음력을 썼는데 연도수는 1930년도에 다 계산해서 이제 한 거거든요. 어쨌거나 하여튼 하루 이틀 세기도 힘든데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태양력을 사용한 이집트 덕분에 왕들의 통치 시기까지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 그걸 선사시대라고 그러죠. 아담, 하와, 요런 때는 선사시대. 그 문화 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루, 하란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도 뭐를 따랐느냐면 태음력을 따랐어요. 달력, 그러니까 달의 주기에 따랐더니까 사실은 뭐 누가 몇 살이다, 누가 몇 살이다, 누가 몇 살이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은 좋을 겁니다. 열왕기 하권 18장 2절 이하 히즈키야는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게 바로 때 때문에 그래. 태양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열왕기 하권 18장 9절에 히즈키야 임금 제4년 이스라엘 임금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 아시리아 임금 살만 에세르가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곳을 포위하고 3해 만에 함락시켰다. 곧 히즈키야의 제6년 이스라엘 임금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이다. 열왕기 하권 22장 3절 이하 요시야 임금 제18년에 이런 표현 나와요. 요시야 우리가 말하는 기원전 622년, 기원전 3500년 이런 것들은 다 현대에 와서 제정한 현대인들만의 약속인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율리우스 시저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6년에 이집트를 정복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리우스 제정, 카이사르 집권 몇 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930년 이전에는 그 왕이 통치를 시작으로 했을 때 광무제 1년, 광무제 2년, 광무제 3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기원전 몇 년, 기원전 몇 년 이런 거 기원 후 몇 년 이거는 후대에 와서 결정한 거죠. 선조 25년 통치 때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다. 이런 게 선조 28년에 일본이 물러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왕이 해와 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왕이 해와 달의 기준이에요. 그 왕이 집권한 때부터 정권을 잡은 때부터 왕자에 오른 때부터 광무제 제위 10년, 뭐 한나라 한무제 제위 15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2021년인데 사실은 옛날에 태어났다면은 문재인 정권 제3년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설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설을 세고 아울러 성경 특강을 대체하기는 하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오늘 같은 설날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특강의 한 강자로 소개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7일 주일 저녁 7시 30분경 유성이 불타면서 지구로 떨어지는 장면, 그야말로 우리 눈에 이만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장면을 우리 직원들과 누죽 걸산을 하면서 봤습니다. 하루에 밤하늘에 별똥별이 1800개가 평균 떨어진다고 그러죠. 인공위성은 1800개 정도가 매일매일 4시간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돕니다. 우주는 정신없이 바삐 돌아갑니다. 이 우주의 운행 질서를 알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생명을 어떻게 탄생시켰는지 정말로 아련히 알 수 있습니다. 태양력이란 태양의 겉보기 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정해진 역법 체계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합니다. 이게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은 천구의
태양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천구에 고정되어 있는 배경에 별들에 대해서 상대적 연주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돌다 보면 밤에 반대쪽에 깜깜한데 별들이 막 보이잖아요. 태양은 그대로 있고 이 지구가 계속 이 황도라고 그러는데 이거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나머지 별들도 같이 1년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태양이 천구상의 특정 지점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1년이라고 잡으면 이 1년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태양력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시리우스와 태양의 위치를 1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1년에 단 하루만 시리우스와 태양이 동시에 지평선에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평선에서 태양이 막 떠오르는데 똑같은 시리우스가 딱 하루 떠올라요. 딱 떠오르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날 또 1년에 딱 한 번씩 떠오르는 거예요. 1년에 시리우스가. 여러분들 그 시리우스, 그러니까 이게 2번 반복되면은, 이게 우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구나. 그 시리우스 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매년 7월이 되면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것도 계산을 해내고 이렇게 역법 체계에서 시리우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시리우스력, 태양력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1년 날짜 계산만 그렇고 나머지 태양력 체제이기 때문에 태양력이 그러니까 시리우스가 기준점이지 시리우스가 주인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2월 12일입니다. 오늘 밤에 8시경에 밖에 나가서 서울 분들도 잘 보일 거예요. 동남쪽,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남쪽 하늘을 보면 눈이 시리도록 강력한 백색 별이 빛나는데 그게 삼태성 아래로 별이 빛이 납니다. 이 별이 겨울 1등성, 별은 1등성이 있고 2등성이 있고 3등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북극성이 1등성인 줄 아는데 북극성 1등성이 아니에요. 북극성은 2등성인지 3등성인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북극성은 밝질 않아요. 근데 딱 북쪽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북극성으로 바다 사람들이 길을 찾죠. 어쨌든 삼태성 아래로 빛이 납니다. 제가 이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같이 이렇게 시골에서 살고 맨날 밤마다 별을 보고 지내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거고 3,000년 전, 4,000년 전에는 밤에 등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밤 수도 없는 별들을 보면서 천문학을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이 시리우스는 겨울철에만 볼 수 있습니다. 1월 1일 날 태양과 같은 시간에 지평선에 뜹니다. 겨울별 자리, 오리온 자리, 베텔기우스, 옆구리에 있는 베텔기우스, 리겔, 큰 자리에 시리우스, 또 반대편에 작은 자리에 프로키온, 황소 자리, V자로 된 알데바란, 마차부 자리, 오각형으로 된 카펠라가 삼태성, 그 다음에 황소 자리, 마차부 자리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봄철이 되면은요, 겨울철 별자리는 서쪽 아래로 기울어 이렇게 기울어요. 하늘 높은 곳에는 봄을 대표하는 목동 자리인 아크투루스, 처녀 자리의 스피카, 사자 자리의 데네볼라 등이 밝게 빛을 냅니다. 이들 봄을 대표하는 길잡이가 봄의 대삼각형을 또 이루죠. 이것도 이제 봄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왜 사계절을 찾아내고 365일을 찾아낼 수 있느냐면 시리우스가 뜨는 동시에 별자리들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데 이렇게 태양이 이제 우리는 이제 태양을 이렇게 돌잖아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돌면서 겨울에 보는 별자리, 봄에 보는 별자리, 여름에 보는 별자리, 가을에 보는 별자리를 다 우리는 돌아가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여름철 별자리는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대삼각형이 있는데 견우와 직녀와 대내부 거대한 삼각형을 이룹니다. 이
조 자리, 여기에 견우직녀 자리가 들어가죠. 이것을 여름에 대삼각형이라고 하고 여름철에 별자리를 찾는데 길잡이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봄에 뜨는 별자리가 다르고 여름에 뜨는 별자리가 다르고 가을에 뜨는 별자리가 다르고 겨울에 뜨는 별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이 겨울에 볼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여름에 볼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1년을 따지고 봄, 여름, 가을을, 겨울을 따지고 365일을 찾아내는 거죠. 이거는 대단한 천체 물리학자가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천문학을 조금 할 줄 안다면 옛날에 사제직에 있었다면 금방 하죠. 근데 이제 가을철 별자리가 제일 불분명합니다. 물론 북두칠성도 뜨고 카시오페아도 뜨고 북극성도 뜨지만 그래도 가을 별자리들은 페가수스 몸통 부분으로 가을의 대사각형을 이룹니다. 이건 정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나씩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제가 가끔 천문대 올라가갖고 이 별자리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50년을 살았는데 60년을 살았는데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고 엄청 좋아하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시골에서 20년 이상 살다가 보면은 저 별자리가 저때 저 뜨는구나. 저 별자리는 요때 뜨는구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신비한지 금방 알죠. 어쨌든 고대 이집트인들은 고왕국 시대부터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는 달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 기록에 남아있는 사건은 몇 월, 며칠에 일어났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합니다. 날짜를. 다만 월일만 국한되고 연도는 이제 모르는 거죠. 연도는 모르고 이제 고왕국 말고 신왕국 시대는 정확하게 신왕국 파라오 제위 17년 몇 월 며칠에 이 피라미드를 완성했다라는 기록은 그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을 또 알 수 있고 구약 성서를 알 수 있고 이집트 탈출 또 구약 성서에 나온 이집트의 모든 문명들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세의 탈출 경로 이런 것들이 그냥 이해가 막 되는 거예요. 그냥 성서로 그냥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해가 되죠. 이집트력에서 1년은 3기로 나눕니다. 이집트는 시리우스 별이 태양하고 같이 뜰 때를 1년의 첫날로 삼았어요. 이집트력에서 1년은 3기로 나누는데 아케트, 범람기가 있어요. 현재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범람기가 뭐냐면은 나일강이 길이가 6,300km 정도 돼요. 우리 여기 한강이 정선에서 발원해갖고 서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보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이제 정선에서 막 쏟아졌어요. 그래갖고 굽이굽이 동강을 흐르고 남한강을 흐르고 충주를 들렀다가 여주로 해서 광주로 해서 서울로 해갖고 서해 김포로 빠져나가는데 보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400km. 그럼 4,000km면 10배로 하면 얼마가 걸릴까요? 150일이 걸리는 거죠. 거기다가 6,000km니까 거의 한 160일 정도 걸려서 이디오피아 저 적도 부분에서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비가 쏟아져요. 우기가 거기는 10월부터 3월까지 2월까지 우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계속 상라일에서 하라일로 물이 이제 북쪽으로 흐르는 거죠.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는데 6개월 정도 되면은 그 정글에서 썩은 나뭇잎, 호랑이똥, 무슨 온갖 썩은 오물들이 다 강물이 끌고 내려가고 나일강에서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범람을 하면 이거 완전히 새카만, 정말 완전히 거름이 다 된 물이 내려와갖고, 강이 내려와갖고 범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범람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대개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경까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강이 흐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장기라는 게 있어요. 성장기는 뭐냐면은
이제 기름이 있으니까 저 씨를 밀씨를 뿌리고 쌀 뿌리고 보리를 뿌리고 이렇게 뿌리면서 현재 10월 15일에서 2월 15일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확기 2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1년 내내 수확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기를 4달로 했어요. 1기가 4달, 그러니까 범람기 4달, 그 다음에 씨 뿌리는 거 4달, 수확하는 거 4달. 그래서 우리는 4계절로 우리는 따지잖아요. 그런데 태양력을 쓰는 사람들은 3개월로 쓰는 거죠. 어쨌건 그래서 4달로 했고 한 달은 또 3주. 한 달은 3주로 했는데 1주는 10일로 구성되어 있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태음력을 쓰는 사람들은 1주가 며칠로 쓰죠? 7일이에요. 7일. 근데 태양력을 쓰는 사람은 일주일이 10일이야. 그래서 30일로 해갖고 12개의 달과 이제 12개의 달을 하면 360일이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1년에 태양을 도는 건 365일이잖아요. 그 남은 5일은 각각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네프티스, 세트의 탄생일입니다. 이것도 제가 요 다다음 시간 강의에 신들을 얘기할 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신이 탄생한 날이다. 그래갖고 365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제 365일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달이 29.55306일이라는 걸 계산을 하고 윤달을 집어넣고 그렇게 시와 때를 맞춘 거죠. 그래서 이 시와 때를 이해하는 사람이 인류 질서, 우주 질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1년이 365.25일인 걸 알고 있었지만 달력, 그러니까 원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을 삼을 거냐, 달을 중심으로 해서 1년을 삼을 거냐 해서 태양력과 태음력이 갈립니다. 그래서 달력에 윤희를 넣기보다는 이들은 축제일이나 농경과 관련된 날짜를 변경하는 것으로 날짜를 365일을 맞추죠. 프텔로마이오스 왕조 시대에는 4년에 한 번씩 윤희를 넣는 걸로 달력이 변경되지만은 이제 꼽트고도 내가 구약성서 때 강의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을 꼽트라고 그러죠.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는 다시 율리우스력으로 넘어가요. 율리우스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로마 달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력으로 달력으로 넘어갔다 다시 또 누구 달력으로 넘어가냐면 그리스도교 달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력, 율리우스력, 프랑스 공화력, 소비에트력. 소비에트는 10일을 월화수목금토로 안 하고 1, 2, 3, 4, 5, 6, 7, 8, 9, 10 또 1, 2, 3, 4, 5, 6, 7, 8, 9, 10 이래서 한 달을 이렇게 하죠. 조금 복잡하지만은 이런 거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1930년에는 이거 복잡하다. 이제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됐으니 이제 국제 고정력으로 하자. 그래서 한 달을 12개월 모두 30일로 통일하고 분기마다 3개월마다 하루를 추가해서 31일을 만들어서 4일을 더해. 1월 31일, 3월 31일, 그 다음에 5월 31일, 7월 31일 이렇게 하고 9월인가 10월 달은 하루가 벼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7요일이 아닌 세계 공휴일로 또 이제 지정해갖고 이제 달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태양력, 달과 태양의 움직임을 모두 고려해 만든 역법으로 날짜 계산은 달이 차고 기울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름달을 1년에 12번 봐요. 12번. 보름달을. 그런데 그 보름달 12번 보는 걸로 365일을 못 맞춰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음력이라고 하면 태양의 움직임이 배제된 순수 태음력이 아닌 태양력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태양력을 써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설날을 하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을. 태양력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리 주로 이제 고대 문서에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이 태양력을 씁니다. 이집트는 시리우스하고 태양하고 같이 뜨는 날을 1월 1일로 잡아요. 근데 그 1년이 똑같아. 근데 이 달의 주기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 옆에 달이 있는 거예요. 달은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항성이라고 부르고 지구는 행성이라고 부르고 달은 위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달은 지구보다 6분의 1 정도 작습니다. 제가 지금 60kg가 채 안 되는데 저를 60kg로 따진다면은 제가 달에 가면은 제 몸무게는 10kg가 되는 거예요. 6분의 1의 작기,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달이 지구를 이렇게 도는 게, 그래서 이제 달을 도는 거를 상망이라고 그러죠. 만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망월이다. 이제 그런 걸 한 달로 삼죠. 보름에서 보름까지인 달의 상망일 주기는 29.5306일이기 때문에 큰 달은 30일, 작은 달은 29일로 정합니다. 이렇게 12개월을 1년으로 하면 354일이 돼요. 근데 1년은 우리가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그럼 시리우스하고 태양하고 똑같이 뜨는데, 이게 시리우스가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시리우스는 거의 그 자리에 있다고 봐야죠. 지구가 도는 거거든요. 지구가 도는데 365일에 태양력이 있는데 달로 따지면은 354일이 돼. 그러니까 11일이 부족한 거예요. 1년에. 이것 때문에 태양력은 윤달을 만들어서 계절과 달력을 맞춥니다. 윤달은 19년에 7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년 반에 한 번 돌아간다고 봐야죠. 작년이 윤달이 왔었어요. 그래갖고 한 23일이 더 끼어 넣은 거죠, 작년이. 음력 달로 기준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태양력은 고대부터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동아시아에서 사용되어 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가 문화가 훨씬 더 높죠. 24절기를 찾아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양력으로 맞추어서 설을 세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는 태양력을 1월 1일을 쓰죠. 우리도 1월 1일 따라갔다가 아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 날수 계산일로 이렇게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설을 세기 시작을 했죠. 군사 정권 때, 전두환 정권 때 1월 1일로 돌렸다가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신정, 구정이라 했는데 이제는 설, 명절로 이름이 바뀌었죠. 시간과 날, 달, 해는 간지를 붙여서 구분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 공자님 얘기할 때 한번 할 겁니다. 간지라는 거 10간과 12지를 조합한 것으로 60갑자라고 합니다. 10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를 말합니다. 올해가 개축년으로 알고 있어요. 소띠에로를 말하면 12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를 말합니다. 10간과 12지를 조합하여 하나의 간지가 만들어지는데, 10간의 첫 번째인 갑과 12지의 첫 번째인 자를 조합하여 갑자가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강의도 했던 게, 이 갑자 60년을 한 갑자로 보는 거죠. 한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간의 두 번째인 을과 12지의 두 번째인 축을 결합하여 을축년이 나오고, 이런 순서로 병인년, 정묘년, 무진년, 기사년, 경어년, 무오사와 병자호란 이런 것들이 다 12지 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양의 12지는 항상 양의 천간과 결합하게 되고, 그 반대로 음의 12지도 음의 천간과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 오행이 돌아가는 게, 이게 이제 사주팔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뿐만 아니라 월과 일, 한 달과 하루도 간지가 붙여지는 거죠. 연도의 간지를 세차라고 그래. 세차, 차세차, 이게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 간지는 월건이라고 그러고, 일 간지는 일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진이 안 좋으네? 이게 오늘 하루 안 좋으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간지는 정확한 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일반적으로 한나라, 그러니까 기원전 한 200년에서
예수님 탄생 때 정도에 이게 생겼다고 보죠. 요때 유럽도 이집트도 메소포타미아도 이제는 태양을 사용하던데도 달의 운행을 이해하게 되고 달의 운행을 이해하던데도 태양의 운행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12지 이제 60갑자는 태양과 달의 조화를 다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태음 태양력이 시간 단위인 시, 일, 월, 연에는 간지가 붙어집니다. 일에 붙이는 간지를 일진이라고 해요. 오늘 일진 안 좋다 그럴 때 그 일진이라고 그런 겁니다. 월에 붙이는 것은 월건, 연에 붙이는 것은 세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시각을 사주라고 그래요. 사주. 그럼 무령왕릉 표지석에는 백제 무령왕의 사망일을 계묘년, 이게 이제 60갑자 계산이 나오는 거죠. 계묘년 5월 병술 삭 7일 임진이라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오고 시간까지 나오는 거죠. 표기하고 있는 거죠. 차례대로 세차는 계묘, 연은 계묘, 월거는 병술, 일지는 임진, 시간을 얘기하고 이날이 5월 초1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각을 나타낼 때 사주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 생활에도 영향을 주어서 한국에는 일진이 사납다라는 표현이나 충문에 유세차, 이제 올해 이런 얘기입니다. 하는 것과 같은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간지는 10간과 12지를 합쳐서 두 글자를 나타내므로 사주라고 그러는데 이걸 둘로 또 하니까 8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그리고 간단히 팔자라고도 표현을. 네 팔자가 그렇게 태어났어. 네 시간이 그렇게 태어났어. 네가 태양하고 태음하고 합쳐서 그렇게 태어났어. 이래서 그걸 사주팔자.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력을 사용하는 문학권에서는 태어난 시각이 그 사람의 운세에 영향을 준다는 믿음이 있어서 사람의 타고난 운수나 분수를 팔자라고 부르고 한국에는 팔자가 세다, 팔자를 고쳤다, 팔자가 사납다 그런 표현을 쓰죠. 저는 음력 6월 7일 날 태어났어요. 뱀띠고 그런데 저녁 한 7시쯤 어머니가 저를 낳았다고 그래요. 이 시간이 뱀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제 저도 이제 그 시간에 뱀을 제일 많이 만나요. 이제 따뜻하게 몸을 이제 데웠다가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뱀이 엄청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돌아다니는 그 팔자를 타고 태어났다고, 역마살이 꼈다고 항상 우리 어머니가, 제가 밤에 해 떨어지기는 집에 안 들어갔거든요.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은 우리 뭐 막내는 역마살이 꼈다고, 그래서 저렇게 떠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전 세계를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뭐 아프리카까지 떠돌아다니는, 이제 이런 거 이제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요거 미신하고 좀 다릅니다. 미신하고 다른 게, 내가 어느 기운을 타고 태어나느냐, 양기를 타고 태어나느냐, 음기라는 게 무슨 더럽고 사악한 기가 아니에요.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좀 머무는 기. 또 양기는 뭐야? 이 막 승하고 돌아다니고 막 역마살이 껴갖고 막 어떻게 주체할 줄을 모르는 그런 것이 되죠. 태양력은 하루를 12로 나누어 12지에 대응을 합니다. 오늘날 24시간 체계와 대비해면 자정은 그 첫 번째인 자시가 되고 정오는 6번째인 오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 유, 수레는 밤으로 따지면 21시, 밤 11시부터 1시를 자시라고 그러고 1시부터 3시를 축시라고 그러고 3시부터 5시를 인시라고 그러고 5시부터 7시를 묘시라고 그러고 7시부터 9시를 진시라고 그러고 9시부터 11시를 사시라고 그러고 11시부터 11시까지를 오시라고 그러고 1시부터 3시를 미시라고 그러고 3시부터 5시까지 신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5시부터 9시를 유시라고 그럽니다. 제가 요 경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7시부터 9시를 술시, 9시부터 11시를 해시라고 그래갖고 이걸 또 사주팔자의 12지간에 맞추어갖고 또 시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신이 아니고
시간을 아는 거, 태양의 위치를 아는 거, 달의 위치를 아는 거, 우리 인간의 위치를 아는 거, 인간이 그래서 시간을 깨닫는 거, 이게 오묘한 이제 철학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해시계를 장영실이 세종대왕 천문이라는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경루, 이게 왜 그러냐면 태양이 있을 때는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데 태양이 없는 구름이 계속 끼면은 물시계나 모래시계로 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장영실 때 자경루죠. 자경루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갖고 사람들이 자야 되는 시간, 일어나야 되는 시간, 퇴근해야 되는 시간, 이걸 맞춘 거죠. 그런 거를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죠. 상막월 주기, 이제 한 달 주기가 인류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름달에서 다시 보름달이 되는 상막월 주기는 29.5306일입니다. 이는 달의 실제 공전 주기인 27.321보다 조금 더 길입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동안 지구 역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서 달이 다시 보름이 되려면 조금 더 돌아야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직원들이 잘 편집할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이제 안 움직여요, 태양은.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누구를 보느냐면 시리우스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바퀴 돌 때 시리우스를 또 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태양 주위를 달이 지구가 도는데 지구 주위를 또 달이 또 도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를 정확하게 365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슨 축제일도 껴놓고 윤달도 껴놓고 그러죠. 어쨌든 하여튼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월화수목 금토가 없었어요. 어떻게 불렸느냐면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초나흘, 초닷새, 초엿새, 초일회, 그 다음에 초여드레, 초아흘에, 초열흘,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열나흘, 초여드렛날, 그 다음에 아흘렛날, 열흘날, 그 다음에 초파일, 초구일, 이렇게 초십일, 열엿새, 열일회, 열여드레, 열아흘에, 스무날, 스무하루, 스무이틀, 스물사흘, 스물나흘, 스물닷새, 스물엿새, 스무일회, 스물여드레, 스물아흘에 금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완전히 달이 안 보일 때는 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월화수목 금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월요일 날은 달이죠. 화요일 날은 화성이죠. 수요일 날은 수성이죠. 목요일 날은 목성이죠. 금요일 날은 금성이죠. 토요일 날은 토성이죠. 일요일 날은 태양이죠. 이 월화수목 금토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우주의 개념을 우리가 매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라는 거를 쓰지 않았죠. 물론 음양오행에 월화수목금이 있죠. 음양오행에 또 있어요. 어쨌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어려울 수는 있는 말이지만은 이게 구약성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성서에 나오는 많은 날들, 많은 축제일들, 많은 기념일들이 이런 날짜를 껴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정월, 설, 명절을 세고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왜 모여서 절을 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러는 이유가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태음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짜에 우리말 명사로 수물이라는 걸로 안 하고 수무라고 씁니다. 수무하루, 수무이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틀이나 사흘을 2, 3일을 이틀이나 사흘이라고 그러고 사나흘, 3, 4일을 사나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흘이나 닷새를 너덧새라고 부릅니다. 닷새나 엿새를 대엿새라고 부르고 8, 9일을 여드레나 아흘에라고 부르고 9, 11일을 아흘에나 열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열흘이 조금 넘으면은 여남은 날. 이제 여남은 날은 뭐냐면 달이 이제 보름달이 뜨기 여남은 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의 끝을 금음이라고 그러고 그저께를 바로 며칠 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재미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배우다 보면은 자
태음 태양력의 월령은 큰 달은 30일, 작은 달은 29일입니다. 큰 달과 작은 달은 번갈아 반복되는데 이는 상망월 주기 29.5일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날짜를 계산한 겁니다. 태양 태음력은 은나라 때 이미 사용된, 은나라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초기에는 상망 주기에 대한 관측 정확도가 부족할 오차가 많은 거예요. 비교적 정확한 상망 주기의 계산은 한나라 시기에서부터 제작된 태초력에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달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 역법을 가진 문화에서 보름과 금음은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름 중에서도 1년의 첫 보름인 정월 대보름과 추수절인 추석의 중요한 정월 대보름과 추석 보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대보름은 상원이라고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오곡밥을 지어 먹고 부럼을 먹고 무병장수를 빕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날을 원소절로 기리고 일본에서는 고쇼우가츠 소정월이라고 부르며 팥죽을 써서 먹습니다. 8월 보름, 추석 보름 역시 중요한 명절로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기리고 베트남에서는 이날을 어린이날로 기릅니다. 월령, 달에 따른 명절을 바로 오늘 첫 명절인 설이라고 해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강론을 할 수 있는 거는 창세기 성경 특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약간 좀 까다롭지만은 여러분들 이야기 나누면은 우리가 달력을 쓰는 민족이고 우리는 월화수목금토가 없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선 월화수목금토 1이 있고 또 이집트 문명에서는 한 달을 30일로 하고 나머지 날짜들은 끼워서 축제나 이런 걸로 맞춰갖고 시리우스 뜨는 날을 같이 맞춘다. 그래서 이 우주의 운행에 우리 인간이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질서를 우리가 배우면은 인생의 질서도 하나하나 배워나갈 수 있고 내 삶의 실마리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또 이렇게 사주팔자 음양오행으로 따지면은 물이 많은, 작년엔 물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 물 많은 게 습한 걸로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염병이 결코 수그러들지 않고 창궐할 수 있는 그러한 우주의 이 기운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하느님 섭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면은 여러분도 행복한 올 한 해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동안 이렇게 좀 미국 우선주의, 백인 우선주의로 했던 것을 협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일단은 취임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든 공격하려고, 경제적으로 공격하려고 그러든 군사적으로 공격하려고 그러든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그러든 견딜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중국이 아주 잘 견디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베 내각하고 트럼프 정부하고 코로나 대응하는 게 거의 궤를 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혼란이 일본과 미국은 조금 오래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미국에 우리 동포들이 거의 200만 명이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 안정을 위해서라도 미국 정치가 좀 안정이 되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 관계보다는 협력의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에 미국 대통령한테 희망을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보통 어려운 나라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메흐테어 2세라고 1453년에 이슬람 그러니까 터키 오스만 투르크족을 그냥 그야말로
비잔틴을 완전히 점령하는 바람에 지중해 무역이 무너지고 지중해 무역이 무너지는 바람에 유럽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무역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지중해를 이슬람한테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 쪽으로 눈길을 돌리면서부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유럽에서는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이 아메리카 대륙이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서인도 제도라고 카리브와 해에 있는 건 한 7,000개 섬 정도로 생각했지 그 어마어마한 그 아메리카 멕시코, 미국, 캐나다 제가 이 멕시코, 캐나다, 미국 또 남미도 다 다녀봤지만은 정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밀밭을 운전하고 하는데 10시간 동안 밀밭이더라고요. 정말 그걸 보고 제가 캐나다도 그랬지만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넓은 농토를 땅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 유럽 각국들은 이렇게 큰 나라인 줄 몰랐던 거예요. 이 큰 대륙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황금, 엘도라도, 황금이 쏟아지는 건지도 몰랐고 석유가 쏟아지는지도 전혀 몰랐던 거죠. 이제 서서히 이제 1492년 콜럼버스가 발견을 하고 난 다음부터 도대체 이가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처음에는 탐사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점점 각 나라들이 유럽의 나라들이 여기 땅이 넓구나. 그래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이죠. 스페인의 식민지 뉴멕시코. 그러니까 16세기 스페인은 멕시코에서 현재 미국 남서부를 탐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탐험가 프란치스코 바스케스 대 코로나도입니다. 원정대는 현재 뉴멕시코, 애리조나, 콜로라도 남부,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이 있는 데죠. 콜로라도 남부, 오클라호마, 펜헨 지역 및 캔자스 전체를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크구나 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최초의 식민지는 1598년 이제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 난 다음 100년이 지나서야 1598년 현재 뉴멕시코 에스파뇰라에 가까운 산후안데로스 카바레로스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1609년에 산타페가 만들어집니다. 요 산타페도 제가 갔다 와 봤죠. 두 번째 식민지는 푸에블로 반란 이후 1692년 디에고 데 바가스에 의한 것입니다. 뉴멕시코 왕국 내 여러 외국, 텍사스 공화국, 나중에 텍사스하고 지난번 시간 얘기했죠. 텍사스를 가지고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텍사스는 그냥 우리는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고 미국 국가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거의 전쟁다운 전쟁을 못했죠. 어쨌든 멕시코 내에 텍사스 공화국, 그 다음에 프랑스, 미국이 영유권 주장이 계속 있었죠. 스페인은 223년 동안 멕시코 25년에 의한 지배가 계속되죠. 처음에는 스페인이 지배했다가 그 다음에 멕시코가 지배를 했다가 그리고 결국 미국 땅이 되죠. 미국 멕시코 전쟁이 발발한 후 1846년 미국 스티븐 와츠 커니가 지휘하는 서부군이 이곳을 제압을 합니다. 그 당시 스페인 이후 멕시코 땅 소유를 인정받은 식민지 사람의 많은 직계후손이 오늘날도 이 지역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캘리포니아를 가보면 그 황금 땅들이 원래는 스페인 사람들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멕시코 사람들 거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미국한테 그 기가 막힌 엘도라도 황금 땅을 빼앗기죠. 자, 캘리포니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는 좀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캘리포니아 쪽에 우리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역사를 조금 아시고 또 제가 또 LA 쪽에 강의를 가면은 그 미셔널이라고 선교지 이렇게 많이 저를 데리고 가서 저도 그 기억을 되밟으면서 캘리포니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1769년부터 1821년 한 80년 정도 스페인이 갖고 있었죠. 스페인은 1769년 선교사와 군대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남부 및 중부 해안을 따라 1년에 가톨릭 선교지를 건설하고 이에 요새
도시 및 목장을 같이 만들어요. 선교사들이 많은 것들을 가르쳐요. 목축업도 가르치고 목장도 만들고 프란치스코회 선교사 푸니페로 세라 선교사가 1769년 샌디에고 드알 칼라에서 처음 선교지를 건설합니다. 샌디에고라고 그러면 미국의 아주 남부 지역이고 기후가 아주 온화하고 경치도 좋고 그래서 샌디에고는 주로 별장 지역이 많죠. 여기에 지금 빌 게이츠 아버지 별장도 있고 빌 게이츠 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미션 군은 선교지 군은 21개로 거점 구성되었고 인디언에게 가톨릭을 전파하는 것 외에 그 지역에 대한 스페인의 영유권을 보장하는 이점이 있었어요. 이 미션 선교사 수사 신부님들은 유럽의 기술, 축산과 농작물을 전해주면서 지역 원주민을 노동자로 사용을 합니다. 미션은 샌디에고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만 바로 북쪽에 있는 소노마 해안을 따라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각각 말을 달려 약 하루 거리에 이제 한 요새씩 배치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루 달려갖고 배치되는 스페인 법률하에 프리시도 요새와 푸에블로 마을, 프리시도는 요새라고 그러고 푸에블로는 마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런 도시 형성을 보면 참 재미난 게 우리나라는 거의 20km 간격에 읍들이 있어요. 읍 20km 간격에 여기 신림읍에서 주천까지 20km고 주천에서 평창까지가 20km예요. 또 주천에서 제천까지가 20km고 우리 평창에서 봉평까지가 20km고 또 평창에서 영월까지가 20km예요.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런 지역의 거리에 맞게끔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의 형성도를 봐도 아주 재미나게 여행을 다닐 수가 있죠. 모두가 해안선 근처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해안선에 대부분 다 있어요. 미션, 프리시도와 푸에블로 요새와 마을 사이에 하나의 길을 엘 카미노 레알이라고 불렀어요. 요건 왕도라는 뜻입니다. 스페인 말로. 이것이 오늘날의 캘리포니아 최초의 고속도로가 됩니다. 선교사들이 21개 미셔너리를 만들어 놓는데 이게 이제 최초의 고속도로가 되죠. 1820년까지 스페인의 영향력은 샌디에고에서부터 소노마 저 위에까지 선교지 내륙에는 약 25에서 50마일, 40에서 80km까지 하나씩 만들죠. 이 지역 이상으로는 약 20만 명에서 25만 명의 인디언이 옛부터 생활 양식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 인디언들을 가톨릭 세례를 준 거죠. 스페인 정부 1821년 멕시코가 독립한 후에 멕시코 정부가 대규모 토지 인허가를 인정하였고 정착을 장려하고 그것이 소와 양의 목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LA 쪽에 가보면은요, 그 목장이 굉장히 많아요. 1881년 10월 26일 날 OK 목장 결투가 있습니다. 보안관하고 카우보이들하고 이제 총격전을 한 거죠. 오후 3시에 한 30초 정도 한 총격전인데 이때부터 이 서부가 너무나 광활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거의 서부가 무법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OK 목장의 결투, 뭐 황혼의 뭐 결투, 뭐 황야의 무법자 이게 다 바로 1880년 이후에 나온 그런 것들이에요.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흑인 자유 노예 해방하고 남북 전쟁을 해갖고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넓으니까 처음에는 동부 13개 주만 있다가 이 서부 쪽까지 왔는데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서부가. 그래서 한동안 정부 영향이 미치지 못했던 그러한 무법자의 시대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대개 보는 서부 영화는 바로 1881년 10월 26일 날 오후 3시부터 보안관하고 카우보이들하고 했던 이 총격전으로 시작을 한 무법 시대가 펼쳐진 거죠. 바로 이 무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무대가 바로 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어쨌든 하여튼 1840년대 비스페인계 주민 인구는 약 만 명 정도 됐죠. 엘 카미노 레알 미션은 나중에 목과 평화로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 됩니다. 선교주의 복고풍 데코 건축 양식은 캘리포니아 과거의 이상화된 관점에서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제가 그래서 미셔너리를 꽤 많이 가봤는데 그 선교사들이 정말 그 지역을 물 끌어들이고 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마구간을 세우고 농장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에서 알타 캘리포니아에 건립한 성당은 모두 21곳으로 엘 카미노 레알에 따라 분포되어 있습니다. 엘 카미노 레알은 선교사와 그들을 수용하던 소수의 군인들이 알타 캘리포니아에 건립할 성당들의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탐사를 했던 길이에요. 산티아고 길처럼 엘 카미노 리얼인 그런 길입니다. 엘 카미노 리얼은 스페인어로 왕의 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가장 남단인 샌디에고가 제일 밑이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북쪽 소노마까지 총 연장 600마일, 966km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에서부터 저 신의주까지가 한 800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땅을 스페인에서 처음에 정복하고 있다가 그 다음 멕시코가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결국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600마일을 따라 21곳의 성당뿐 아니라 4곳의 군사 요새 그리고 당시 건립된 다수의 유적들이 포함되어 있죠. 성당의 분포는 당시 선교사들이 말을 타고 하루를 갈 수 있는 거리인 30마일을 간격을 염두에 두고 계획했는데 물론 지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각 성당이 정확하게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그 미셔너리를 가면은 그렇게 이제 다 프로그램을 해갖고 설명을 해줘요.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 지역민들하고 지냈고 또 선교사들은 그 자리에 다 묻혀갖고 이게 뭐 한 150년 전 이야기니까 굉장히 생생한 역사를 볼 수 있죠. 뭐 우리 교민들 대부분 이 서부에 사는 교민들은 이 미셔너리들을 많이들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교민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길을 쭉 따라서 한번 여행해 보는 것도 미국을 이해할 수 있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건립된 성당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미션 스트리트 거리가 이라는 명칭의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따라가면 성당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션 스트리트란 명칭은 당시 개척된 21곳의 성당뿐 아니라 이후 건립된 성당들이 위치한 다른 곳에도 쓰이고 있죠. 그래서 서부가 조금 가톨릭이 강해요. 그 다음에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가톨릭이 강해요. 왜냐하면 거긴 프랑스가 점령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뉴욕이라든지 뉴저지라든지 이런 데는 청교도가 강하고 델라웨어 이쪽도 개신교가 많이 강하죠.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그 지역도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가 또 각자 달라요. 유타주는 몰몬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유타주는. 그래서 유타주를 가보면은 저녁 식당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동양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몰몬 교도들은 이 한국이나 아시아에 있는 이제 부모 없는 아이들을 입양해 갖고 키우는 거를 그들의 신앙의 미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 카미노 레알은 캘리포니아가 최초가 아니고 이미 멕시코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그 길은 현재 멕시코 시티부터 미국의 뉴멕시코주 샌후안 푸에블로 산타페 좀 안쪽에까지 총 연장 1600마일 2560km.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서울에서부터 부산이 400km잖아요. 그러니까 2560km니까 5배 정도 6배 정도 큰 거죠. 그거를 거의 운전 안 쉬고 한 번에 가는 아주 몸이 그냥 쥐가 날 정도로 그렇게 여러 번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나요. 멕시코의 베라크루즈로부터 텍사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알라바마를 거쳐 플로리다의 세인
어거스틴까지 2,400마일 이런 그러니까 선교지 길이 있었던 거죠. 3,840km가 있죠. 그리고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복 받은 나라 중에 한 나라, 아니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왜냐하면 강이 저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이렇게 강이 흘러가 미시시피 같은 경우는 흘러갖고 그 강만 따라갖고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도시에 갈 수 있고 각 지역마다 교통이 아주 잘 발달될 수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대륙을 개발했는데 강, 그 다음에 철도,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전기, 그러니까 옛날엔 그 전선 이렇게 해갖고 부호로 타닥타닥 쳐갖고 전 미국을 이렇게 연결을 했죠. 남북 전쟁 때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링컨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엘 카미노 레알은 1912년 샌프란시스코 남단에 위치한 샌 마테오 카운티에 속한 일부분을 포장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캘리포니아 서쪽 부분 종단하는 101번, 저도 이 101번 엄청 타고 다녔어요. 101번 하이웨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중북부 캘리포니아의 관광 도시인 산타 크루즈 남쪽에 있는 샌 후안 바우스티스타 지역에 포장되지 않은 원형 도로가 지금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부가 스페인, 멕시코, 미국, 한동안은 사실은 1881년 10월 26일 날 오케이 목장의 결투가 있으면서부터 서부 무법자 시대가 되긴 됐지만은 그게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되고 나중에 다시 미국이 이제 다 정리를 하죠. 당시 스페인이 북미 서부를 점령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저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공포를 한 것이지 곳곳마다 군대가 주도를 하거나 탐사를 했던 건 아닙니다. 왜 그랬느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요, 그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그 지중해 이쪽에 스페인 나라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인구가 많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페스트, 그 흑사병이 지나갔는데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지역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한 150만, 200만 인구 되는데 그 중에 한 10%가 죽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넓은 스페인이라는 땅을 하기도 힘든데 거기서 또 인구를 또 빼갖고 그 넓은 캘리포니아, 멕시코 거기에다가 주둔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우리 거다라고만 해놨지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당 개척을 위해 탐사를 떠나는 사제들이나 그들을 수호한 군인들도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특별한 표시를 해야만 했던 거죠. 그만큼 길이 땅이 광활했던 거죠. 프란치스코 수사들이 생각한 방법은 군데군데 길 찾기가 어려운 곳들에 겨자씨를 뿌려 표시를 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겨자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할 때 정원 안에 겨자가 들어오면은 그 정원은 다 망가진다고 그래요. 왜냐면 겨자가 다 퍼져갖고. 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보면은 그 겨자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겨자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지역은 다 겨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자씨를 뿌려놓고 가다가 저게 표시구나. 그리고 그렇게 길을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겨자꽃이 노랗게 피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고 아직도 엘 카미노 리얼의 원형이 보정된 도로에서는 일부 그 겨자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도로를 지나다 보면 간혹 히스토릭 엘 카미노 리얼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교회에서 사용하는 작은 종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북상했던 그 길을 표시한 것이었던 겁니다. 이런 표지판과 종을 세우게 된 것은 1902년 캘리포니아 페사디나에, 여기도 우리나라 규민들이 많이 살고 있죠. 거주하던 애나 피처라는 여성이 주도로 이 길을 표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언제 결정적인 발전을 하느냐 하면은 1890년서부터 이제 1차 세계대전 참가하고 2차 세계대전 참가하면서부터 2차 세계대전 참가하면서 아주 폭발적인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 거죠. 당시까지 엘 카미노 레알은 과거 알타 캘리포니아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인정받는 아무런 지정도 되어 있지 않고 피처는 캘리포니아 여성협의회를 통해 엘 카미노 레알 길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하죠. 목자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모양으로 기둥을 세워서 프란치스칸의 도보 지팡이라고 명칭을 붙였고 표지판과 종을 달았고 선교사들이 북상하는 길을 따라 모두 450곳에 설치를 목표로 해서 현재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올버라 스트리트 근처에 1906년 첫 번째 종을 세우게 되는 거죠. 올버라 스트리트에 최초의 종을 세우게 된 것은 1781년 11가구 44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현재의 올버라 스트리트 남동쪽에 정착했고 이것이 바로 로스앤젤레스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그 이유가 됩니다. 그 트리플 A로 잘 알려져 있는 오토모빌 클럽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와 관련 그룹들이 1920년 중반부터 1931년까지 엘 카미노 레알에 곳곳에 표지판과 종을 설치를 하고 물론 비영리 단체인 자동차 클럽의 봉사에 의해서 그러한 길들이 설치가 됐죠. 그래서 이 길을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 대부분이 자동차로 많이 여행을 하죠. 당시 설치된 종들은 후일에 파손되거나 도난당하고 또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면서 옮겨지거나 제거되고 1996년부터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복원을 적극적으로 기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표준화를 이룬 것은 2005년 캘리포니아 교통국의 수석 조경 설계였던 키스 로빈슨이 복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시작이 되죠. 왜 이 미국의 길이 중요하냐면은 미국은 고속도로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철도의 나라고 운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로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다. 하여튼 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도로를 잘 만들어 놓은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죠. 그 다음 운하를 잘 이용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나라고 기차. 여러분들 뭐 미국에 가서 기차 보면은요. 내가 만약에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데 딱 서 있으면은요. 기차가 얼마나 기냐면은 한 6분 정도 지나가요. 기차가 6분 정도 지나가니까 100칸 뭐 150칸 정도 되는 기차가 그것도 1층이 아닌 거 2층짜리 기차가 그냥 그 전 미국을 교통 수송을 하죠. 그래서 길이 참 미국 역사 안에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종의 모습은 최초로 제작되온 1906년 금형을 그대로 사용하고 원본이나 새로 제조된 종 모두 캘리포니아의 벨 캠퍼니사가 제조하였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벨 캠퍼니라고 하면 알렉산더 그램 벨의 전화를 연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벨은 순수히 종, 벨 의미하고 캘리포니아 벨 캠퍼니는 종을 만드는 회사로 1960년 문을 닫았다가 2000년에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사적 784호로 지정되어 있는 엘 카미노 레알 의미는 단지 프란치스코 선교사들이 성당을 건립하기 위해 여정을 한 종교적 입장이나 스페인 식민지 보존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 카미노 레알은 북미 대륙의 서부 지역이 근대화 여정을 걷기 시작한 역사적 의미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을 걸어간 수사들은 단지 조국과 선교를 위한다는 입장이었을 뿐이었고 자신들이 후일 미국에서 제일 가는 경제구역의 초석을 다지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부 그 21곳의 미셔너리가 서부 개척에 아주 큰 획을 낳고 그게 고속도로가 됐고 지금은 경제권이 동부에서 서부로 넘어와 있는 그런 꼴이 됐죠. 이제 그래갖고 엘도라도라고 그래갖고 이제 동부에서 서부가 막 금이 나온다고 그래갖고 오다가 한 90% 이상은 죽어요. 그렇게 멀리 있는 줄 몰랐던 거죠. 그렇게 먼 줄 몰랐던 거죠. 이 대륙이 비행기만 타도 LA에서부터 뉴욕까지 비행기 시간이 5시간인가 5시 반 정도 걸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대륙.